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 화면에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교재 앞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교재의 그 차례 목차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자, 본 교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교재의 특징. 그렇죠? 본 교재의 특징 해서 이 교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오늘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안내하는 길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국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자에 나타난 여러 성경적 의미들이 이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데, 또 두 번째는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요. 말씀의 총체적 이해는 내일 봅니다. 자, 1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1권입니다. 1권, 2권, 3권까지 있는데 일단 목차의 내용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뭐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 먼저 연대 내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역사, 시간의 순서를 기초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1권은 역사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대전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쭉 보죠.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범죄, 그리고 또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까지 쭉 연대순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주제별로 사건별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1권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라고 되어 있죠. 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구속주. 자비의 하나님, 구속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장면까지를 쭉 담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예요? 창조주. 첫 번째는 창조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주. 그렇죠? 구속주. 세 번째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 나타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의 의미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간은 아니지만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의 두 번째 책이 있고 또 세 번째 책이 있어요. 2권과 3권은 한 권으로 묶어 단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권은 복음의 둘째 단계로 해서 예언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예언에 근거한 소망.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부 다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얼만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7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이 쭉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1과는 12과까지 돼 있고 2과는 13과부터 24과까지 돼 있습니다. 13과부터 24과까지 여기 24과 있죠? 13과부터 24과가 두 번째 책이에요. 소망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언이 보여주는 오늘의 실상, 현재, 예언이 말하는 내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과거는 이미 역사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현재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도 과거, 현재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당연히 미래의 예언도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과부터 24과까지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책이고요. 자, 3과는 뭡니까? 3과는 오늘을 사랑으로 엮는 삶이다 해서 25과부터 30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생함,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생활을 비롯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여러 시간과 관련된 여러 의미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헌금 이야기, 또 전도 봉사의 이야기, 이것이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권, 3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객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깨닫는 성경 공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인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면서 고고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공부한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이 성경이 실제적인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세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 교재를 통해 성경을 연구한다. 먼저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숲 속에 무슨 나무들이 있나, 소나무가 있나, 향나무가 있나, 느티나무가 있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별로 읽어가는 공부 방법이다.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주요 골자를 따라 공부할 수 있으며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다. 자, 성경은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줄기에 우리가 인생의 배를 띄우고 우리가 말씀을 이 큰 강줄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큰 강줄기 옆으로 조그만 냇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냇물에다 발 담그고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그냥 이 부분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의 강줄기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이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저 구약 성경의 작은 책들 소선지서들 저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 책들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열어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경의 큰 강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명시된 대로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것처럼 이것도 역시 세 권으로 나눠서 공부한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재의 특별한 내용들이 이렇게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짧은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예, 사람만 피조물이 아니고 짐승도 피조물이고 나무도 피조물이고 흙도 피조물이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사랑이시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사람, 짐승, 나무, 흙 또 그 외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고 사랑이라고 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유한해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교재에 네 가지의 피조물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네 가지의 피조물들을 담고 있는데 말이죠. 자, 맨 밑에서 봅니다. 흙. 자, 흙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원소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네, 거기는 뭐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뭐 여러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네, 물질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물질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뭡니까?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흙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이거는 법칙의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법칙의 차원. 자, 나무뿐만 아니라 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네, 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법칙의 차원. 모든 것이 이 법칙에 의해서 존재해요. 법칙에 따르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꽃이 피어날 때 피지 않고 아무렇게나 피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꽃이 피어야지. 겨울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칙을 따르면 존재하는 것이고 법칙을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법칙의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나무와 다른 점이 뭡니까?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본능의 차원이에요. 이 짐승이 사람 같지는 않지만 뇌가 있어서 약간 뭔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짝을 짓고 또 새끼를 낳고 해서 많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본능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본능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이죠. 본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 뭐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먹는 걸 가르쳐줍니까? 다 알아서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알아서 잡니다. 짝 짓고 새끼 낳고 새끼를 돌보고 삽니다. 이건 뭡니까? 본능의 차원.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죠? 짐승하고. 자, 뇌도 있어요. 원숭이도 뇌가 있고 사람도 뇌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짐승하고
같으면 뭡니까? 본능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과 다르게 나무가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네 가지의 존재의 의미들은 말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물질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는 법칙의 차원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잎이 떨어지고 그렇죠? 법칙의 차원이에요. 짐승은 본능의 차원이에요. 사람은 어떤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도 한번 보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구나. 동물과 달라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어떻게 해요? 흙은 어떻게 해요? 예, 물질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나무는 어떻게 해요? 예, 법칙의 차원으로. 잘 자라서. 예. 그 다음에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네, 본능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의 차원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동물이 몸이에요, 몸. 그렇죠?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에 잡히는 게 이게 몸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이 성경적인 철학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 말이죠. 몸과 혼과 영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 몸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몸을 생각하고 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할 때 이게 좀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 구분이 되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몸이나 사람의 몸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혼적인 요소예요. 혼적인 요소. 이건 뭐냐면 사람도 혼적인 요소가 있고 동물도 혼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그래서 동물도 생각하는, 느끼는 것이 약간 있죠.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혼적인 요소가 이 동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느끼고 감정, 생각하고 하는 이 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영이에요. 영. 우리가 지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동물은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과만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영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영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몸하고 혼만 남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의 차원으로 이 땅에서 존재한다. 먹고
자고 자식 낳고 그 자식 돌보고 열심히 살고, 이건 뭐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동물도 짐승들도 이렇게 삽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창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영의 창문으로 하나님이 햇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걸 닫고 살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겠죠. 본능의 차원으로 이 땅에서 살고 말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고 영의 창문을 열고 햇빛처럼 그 창문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성경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을, 또 공의의 말씀들을, 자비의 말씀들을, 사랑의 말씀들을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햇빛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햇빛을 받은 나무와 꽃과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영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